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에게는 사람이라는 가치관의 덕목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가치관의 덕목이 하나님 형상인데, 중요한 것은 형상은 그 형상의 품성, 성향, 이 모든 것이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타락하고 난 뒤에는 이 형상의 품성과 덕목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인격의 품위와 근위, 명예,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이렇게 하죠. 저 사람은 참 인격이 고상하다. 참 엘리트적이다. 참 사회적 권위도 높고 훌륭하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가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영의 전달태가 되지 아니하면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같이 되고, 이런 성경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위치가 되게 되는 거죠. 사람에게는 그게 고상한 인격이고 훌륭한 것 같지만은 실질적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라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들인 우리는요, 모두 다 그 존재의 가치에 대한 미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미덕이 왜 필요하냐? 그래야 인간 사회 속의 질서와 그리고 인간관계의 참된 평화와 사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름다운 덕성들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완전히 악마의 세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악마들도 자기들이 미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다르게. 그들은 왜 지켜요? 자기를 존귀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악마의 나라들 보세요. 절대 지존자, 존엄하신 분, 함부로 그 이름을 잘못 거론하면 죽지요. 혹시나 그 사람들의 사진이라든가 그런 걸 깔고 앉았다든가 발로 밟았다 하면 죽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그들이 차지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악마들의 특징들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그러는 거죠. 현실 세계는 사람들이 그걸 잘 이해를 못하죠. 거듭남이 없고 영적 세계의 가치관을 모르면은요, 인간의 볼 때 윤리 도덕적이면 다 되는 줄 착각을 해요. 그게 착하고 선한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우리는 그런 분별 없는 유혹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행위와 성품, 이런 것이 아름답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성자라고도 불러요. 미덕은요, 착하고 바른 이런 것과 성실한 것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것과 세상 사람이 갖는 것이 차이점이 있어요. 세상 사람은 자기를 존귀하고 자기를 성자되고 자기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성한 성품에 표현하는 도구들이 되는 거예요. 좀 잘 이해가 잘 안 되겠지?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신약 성경에 보면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들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공자 역시 이거 가르칩니다. 공자는 사실은 그렇죠? 삼종지덕을 가르쳤어요. 예. 그러니까 삼종지덕의 순종이죠. 예. 석삼, 쪼철종, 갈지, 그죠? 그 다음에 건덕, 이래가지고 삼종지덕을 가르쳤는데,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가르쳤어요. 그게 장자 가문의 계대 질서라는 거죠. 자, 공자 가르침을 따른 순종과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순종에는 뭐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차이가 있는가? 자, 공자의 가르침은요, 그 순종이 사람의 질서인, 그렇죠? 그 질서를 따르면 훌륭한 사람이 되고, 옛날에 보면 연려문, 남편이 죽어도, 그죠? 정절을 지키면서 한평생 살아가며, 죽은 남편 그리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보면, 그래서 그 사람이 훌륭하고, 참 좋은 거냐. 자, 이런 류의 순종 안에는 하나님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미덕은요, 미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흘러야 돼요. 이 영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왜 겸손하고 온유하고 왜 섬깁니까? 나를 돋보이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고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되기 위해서? 그건 세상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참 훌륭해. 참 에티켓이 있어. 지성미가 있고 엘리트적이야. 막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똑같이 그래도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흘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근데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뭐 하는 곳인 줄 아세요? 뭐 자기가 뭐 좀 알고 잘났다 하고 뭐 오랫동안 교회 생활해가지고 여기 잘 그렇다 안 그렇다 뭐 이런 거나 따진다고 그 사람이 훌륭한 믿음인 줄 아세요? 유대인의 왕들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들, 이스라엘 왕은 한 번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어서 주님의 품성, 주님의 영의 흐름의 도구가 되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가수들이 복음성가를 불러요. 곡조도 맞고 목소리는 좋은데 영의 흐름이 없는 가수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영이 굉장히 그걸 거부해요. 근데 어떤 가수는 좀 부족해. 뭐 이제 막 가수 되려고 그런지 모르지만은. 근데 내 속에 영이 기뻐해요. 왜? 그 사람의 찬양 속에는 영이 흐르고 있어요. 기교가 흐르는 것이 아니고. 이게 기교라도 이런 것은 영의 흐름의 도구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리집에 가면 그릇들이 아주 명품 요리집은 그
식탁에 얹는 그릇 자체가 얼마나 명품인 줄 몰라요. 근데 아무리 명품이라도 그 때가 묻어 있으면은 그 얹혀지는 음식 자체가 맛을 잃어버려요. 근데 깨끗하고 반득반득하게 씻겨 있으면 똑같은 음식이라도 음식 자체가 명품이 돼요. 우리가 왜 미덕이 필요한지요? 아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도구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그릇이 인격을 담은 그릇인데 지 고집을 나타내고 성질을 나타내고 그러면 그를 통해서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가 많은 기도에서 충만케 쌓은 영역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소멸되어 버리죠. 막 가버려. 저 사람 성령 충만하대. 근데 옛날에 막 욕짓거리하고 나쁜 짓만 하면 다른 사람 속에는 그 사람을 속에 흐르는 영이 안 보이고, 그동안에 그 사람이, 저질러 놓은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성향과 성품 찌꺼기들이 다른 사람 속에 붙어 있는 거예요. 생각 속에. 그러니까 영이 소멸되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요. 과거에 그랬고 해도 지금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낮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지 잘났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참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문이 열리고 그 사람을 통해 영의 전달을 받는 거예요. 뭐 성경을 가르치고 뭐 전도를 하는 게 전부 영의 전달이지. 외적인 지식과 이 모든 것은 도구예요, 도구. 영이 전달되지 않으면 생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질서도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 앞에 아내가 남편이 바보 같아. 바보 온달 같아. 그런데 아내가 그 바보 같은 남편 앞에 순종할 때 다른 사람은 뭐예요? 저 똑똑한 여자가 저런 멍청하게 저런 남자하고 사냐? 그게 아니야. 순종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존귀한 향기가 흘러. 그래서 존경을 받게 돼. 예. 바보 온달에 왜 유명해졌어? 평강공주가 이 바보 온달을 얼마나 섬겨서 그래 장군까지 됐잖아. 그 울보공주가 자기 일이 뭔가를 아는 거죠. 저 바보를 훌륭한 사람으로 세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바보가 장군이 돼서 온달 장군이라고 하잖아. 순종 안에 세움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성경의 질서는요,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의 질서 속에 주의 영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야. 이 흐름을 통해 풍기는 것이 그 사람이 높고 안 높고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런 거 없어요. 영적 가치는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영의 질서를 향기를 맡던 사람은 참 훌륭한 분이다. 훌륭한 아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를 통해 신성한 성품이 표현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를 봅시다. 성경은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 역시 유교도 공자도 똑같은 것을 가르쳐요. 공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예?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영적 세계에서 보면요. 자, 공자가 가르치는 부모 공경은 인간 윤리예요. 인간 윤리.
그래서 잘 해야 이웃 사람들이, 저 집에 효자남매, 그래서 명예도 얻고 칭찬도 받아. 근데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은요, 효자남매가 아니고, 그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 영이 전달되는 거예요. 영이 전달될 때 영의 향기와 신성한 성품이 나를 통해 나타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성경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이방인 왕이 이삭을 보고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인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다 내 부하들이고 나한테 꼼짝을 못하고 나를 열심히 따르는데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그래요. 근데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인다. 왜 그럴까요?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모든 자는 다 만만한데 계급이나 물질이나 사회적으로 내가 훨씬 뛰어나는데 내가 저 사람은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 왜? 저 사람을 함부로 대했다가는 내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 같이 두렵대. 맞아요. 영이 나타나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우리가 자기를 나타내려고 해보세요. 그 사람이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고 뭐 아는 체하고 나타내려고 해보세요. 성령이 소멸이에요. 근데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 전혀 그 자체를 모르고 이방인과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어요. 정말 그죠? 성령이 단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곳에는요, 그 향기를 맡지 못하게 해서 마귀들이 차단을 시켜요. 그래서 서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영의 역사가 신성한 성품의 표현입니다. 신성한 성품의 표현이 하나님 행상이에요.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은 행상의 모양이에요. 이 옷을 벗으면 안에 생명이 있는 몸뚱아리가 나와요. 영의 세계도 그래요. 참으로 영의 세계를 설명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워. 왜? 듣는 귀가 별로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되어져야 되는데 그걸 내적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남편을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내용들은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영의 전달을 하나님의 표현을 나타내는 거죠. 인간관계를. 그래서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있고 또 믿는 안 믿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수십 년 같이 있어도 전도를 못해요. 왜 못해요? 영을 전달하지 않고 있어요. 영을 전달하지 않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이 전혀 구원이 안 돼요. 같이 있으면 영이 전달되어야 되거든요. 뭐 전달되는 거 아세요? 아이고, 우리 엄마는 욕심쟁이. 예수 믿는다. 근데 나쁜 것만 자꾸 이 마귀가 참소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 참소는요, 불신자들 속에 믿는 자를 참소하는 거예요. 불신자들 속에는 세상의 영이 있고, 믿는 자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믿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면 영이 전달되고, 내 욕심과 내 고증과 자존심을 따르면 뭐예요?
참소를 해가지고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게 차단한 막을 쌓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자식도 전도 못하고 죽는 그런 부모도 있고, 그런 가족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말로는 나는 주님을 이해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다 하나의 거짓말들이죠, 사실은요. 주 예수를 믿으면 영이 전달되므로, 너와 너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복음은 영이에요, 영. 지식은 도구예요, 도구. 좋은 도구에 좋은 영이 역사하는데 도구 자체가 다 망가져 있고 길을 만들어도 다리가 끊어져 있으면 그 교통이 되겠습니까? 영적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영적 세계의 기본 자체를 목사님들도 그렇고 막 많은 분들이 너무 몰라 그래갖고 무슨 기계나 쫓겨나고 병이나 나고 이런 것만 또 찾는 거야. 생명의 본질에 교통과 분량과 뿌리와 줄기와 가지와 역사하는 열매와 잎 이런 것들은 진짜 너무 모르는 거야. 성경에 기록된 이 지적 요소 속에는 영을 담는 하나님의 영을 담는 본질이 있어요. 이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영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을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손님이야, 보면은. 너무 따로따로 놀고 있어. 그러면서 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해서고, 뭐 성경을 많이 안다 해서고, 막 정말 가슴 아파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공경하는 것 속에, 이웃도 공경하고 뭐 하는 것 속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 사람의 미덕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미덕이 깨어지고 욕이나 해야 되고, 합당치 못한 행동을 하면은 무슨 하나님의 영은 다 소멸되고 오히려 그죠? 나의 나쁜 성격과 기질과 마귀의 속성만 써들된다. 그 말입니다. 가령 어떤 청년이 진리를 깨닫고 영의 충만을 받아서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가정합니다. 자, 영이 충만할수록 신성한 성품이 전달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오늘날 성령은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라는 끝없는 인성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방인처럼 그런 종교생활 하는 이들이 태반 아닙니까? 이방인이 똑같아 하는 것을 보면 영과 상관이 없는 종교 행위만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영과 상관없는 종교 행위만 하고 자기가 어렵다, 자기가 그렇거다, 내가 축복받아 이런 부자가 됐다, 뭐 이런 소리는 하잖아, 막.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표현은 단지 윤리적인 행동과는 절대로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윤리적으로 보면, 성품적으로 보면 얼마나 착한 사람이 있는 줄 아세요? 타 종교를 믿는 사람 속에서도.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면요, 공자를 추종했던 그 제자들, 이들은 윤리적 표준의 높은 차원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미덕이 전달되느냐? 전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귀신 섬기고 있었어요. 조상 제사하고. 저 산에 가니까 새벽마다 산에 올라와서 뜨는 태양을 향해서 제사상 차려놓고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올라가서 딱 봤어요. 보니까 태양이 떠오르는 곳을 놓고 절을 하더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이 올라가가지고
도통하는 사람들인가 봐. 그런데 말이나 행동이 잘못하면 부정탄다고. 얼마나 경건하게 하는지. 그러니까 새벽에 산에 왔던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그런 사람들을 한편으로 존경해요. 아이고, 이 훌륭한 일을 하시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막 인사도 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들은 뭘 전달하는 줄 아세요? 그렇죠. 그들은 그들의 미덕을 통해서 세상의 영, 공자의 영, 세상의 영을 전달하는 거예요. 악마들도 악하게 하면은 그들의 종교가 전달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자의 추종자들이 높은 윤리적 도덕 윤리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들에게 영혼이 구원을 받거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거나, 그렇죠? 내세의 천국이나 뭐 이런 개념, 향기가 전달되면 그것이 느껴지게 돼 있어요. 생명의 향기가. 각 사람에게, 그렇죠? 그 사람을 딱 대하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따뜻한 사람이구나, 차가운 사람이구나, 뭐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지만은, 기질도 같이 있다 보면 느껴지지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옛사람이 착하든 나쁘든 간에 옛사람의 성향에 우리는 길들여져 봤어요. 예.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새 사람의 성품과 성향과 행동과 태도로 자꾸 어떻게 해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 번에 훌륭한 선수가 나올 수가 없고, 그렇죠? 뛰어난 재능이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바꿔져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성화되어가는 이 과정을 통해 이걸 미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미덕.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향기의 맛이 그 사람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퍼져나가는 거예요. 죽은 나무는 아무리 비가 와도 물을 생명으로 뽑아 올리지 못해요. 죽은 나무는 오래 썩어버려요. 산나무는 그죠? 싹을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해요. 자, 그래서 사람의 미덕을 통한 그리스도의 신성한 표현, 이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예들도 있고 착하고 바르고 뭐 옳은 사람이지만 거룩은 아니야. 거룩은 하느님의 영이 흘러야 거룩이야. 이게 이제 4장 24절에 말하는 내용인데, 교회 생활은 필히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행동, 또 말이나 모든 걸 통해서 사실은 내가 아닌 나를 통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품성, 여기 전달되는 도구가 되어야 돼. 그래서 신성한 성품의 표현으로 충만되기 위해서 전제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해지면 다른 잡것들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옹달샘에 샘물이 막 솟아나면요, 그 옹달샘에는요, 잡것들이 그 속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근데 옹달샘이 어느 날 보니까 물이 찔끔 나오더라고요. 옛날에는 막 흘러 넘쳤는데 물이 찔끔 나가지고 찔. 그래 물을 먹으려고 딱 엎드려서 그 낙엽들이 막 있어갖고 낙엽을 손으로 싹 끄덕내니까 밑에는 뭐 버러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막 깨구리, 올챙이
깨구리 알, 그런 것들이 있고, 모기, 새끼같이 빨간 것들이 막 아롱아롱하고 있고, 물 속에 물방개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물 먹으면 안 돼요. 잘 먹으면 큰일 나요. 옛날에는 물이 솟아날 때는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나무 잎사귀도 없었어요. 왜? 계속 씻어내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도 영이 충만해 하는 것은, 여기서 충만은 뭡니까? 차고 넘쳐 흐른다는 뜻이거든요. 예, 단지 그릇을 채웠다는 뜻이 아니고, 이게 차고 충실하게, 차고 넘쳐 흘러라. 그럴 때, 무엇이 하나님의 영의 풍성이, 받는 자, 준비된 그릇을 채워지게 돼 있어요. 받는 사람은 그걸 알아요. 오늘도 이게 이제 교회의 내적 생명의 사역인데, 그냥 우리끼리 모여갖고 재밌게 이야기하고 막 이게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죠? 생명과 영의 본질을 감지할 수 있는 신앙, 거듭난 신앙, 참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